우리 다 함께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서 포도비에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나랑 상보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이는 이 그늘 속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조치에 따른 영상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 둘째 새벽 기도회를 함께 드립니다.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미 요한은 요한복음 1장부터 20장까지를 기록하면서 요한복음을 왜 기록해야 했는지 기록 목적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요한복음 21장은 정확하게는 요한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후대에 쓰여진 1장부터 20장까지의 부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요한복음에 21장을 첨부해 놓고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성경, 기독교의 경전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무엇인가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3번에 걸친 사랑의 문답,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만나실 때 하신 것처럼 다시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 21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따라 나섰고 3년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계속해서 무지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은 다 한결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더 이상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격 없는 제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끝까지 품고 다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확신을 갖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 앞에 다시 서게 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시는 예수님,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21장은 단순히 요한복음의 중심이 되는 1장부터 20장까지의 부록으로 가볍게 소홀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베드로도 요한을 비롯한 다른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이미 다 죽고 없어진 상황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세상을 향해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출발이 바로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리저리 분석함으로 그 말씀의 경중을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하자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을 새워 고기를 잡았지만 결과는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요?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는 어부로 고기 잡는 일에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자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 그것이 기적입니다. 요한은 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은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갈릴리 바닷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갈릴리로 돌아와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과 성령을 주시면서 또 다른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사명을 잃어버린 채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제자들, 나름대로 열심히 배를 타고 나가 그물을 밤새도록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수없이 많은 그물을 내렸지만 결과는 텅 빈 그물이었습니다. 시간의 밤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의 자체도 밤과 같은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이 필요했습니다. 주님을 만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절망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 갈릴리 호수에 다시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모든 일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두 자신을 버릴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아침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 빈 무덤을 보고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처음 들은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한순간도 제자들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새벽 동틀 무렵 사물을 분간할 수 있는 시야가 확보되었을 때 제자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아마 맞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 서서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라는 말은 요한복음 1장부터 20장까지에는 나오지 않고 요한 1서에만 2번 나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바닷가에서 100가지의 거리는 오늘 성경 본문에 50칸쯤 된다. 표준 세번역에는 100자 남짓, 그러니까 한 200규빗, 1규빗이 45cm이니까 90m 정도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호수이지만 갈릴리를 바다라고 하죠. 하도 커서 파도가 끊임없이 일고 물이 출렁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큰 소리를 질러도 잘 들리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 그런데 한편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바로 앞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닫고 함께 모여 있는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이의 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물음 앞에 못 잡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이 물음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란 생각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탄 배가 아무것도 잡지 못한 빈 배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면에 어떤 또 다른 의미를 가진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힘쓰고 애쓰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얼마나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묻고 계시는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했더니 성경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는지 아닌지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있는 요한 공동체는 제자들이 한 이 행동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한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물을 내릴 때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이 주님이시다 말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베드로는 벗어 있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의 성품을 잘 드러내 주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부름을 받고 3년 동안 수제자로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다시 설 염치도 없고 주님을 모실 만한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을 조금이라도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주변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물속에 뛰어들었던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알고 계셨습니다. 고기를 잡느라 밤새도록 바닷바람을 맞으며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놓으셨습니다. 젖은 옷을 말리고 몸도 따뜻하게 덮이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었죠. 또한 숯불 위에는 생선이 구워져 있고 빵도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느라 허기지고 지친 제자들의 배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한 것이죠.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게 된 기적의 상징인 조금 전에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을 눈으로 보게 하시는 예수님의 하나의 또한 조치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리니 그 그물 안에는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마지막 만찬에서 행하셨던 것처럼 빵을 집어주시고 구운 생선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심으로 그 여인의 인생을 바꿔주신 예수님, 그 만남, 그 사랑이 어디든지 주님 계신 곳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이끌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함께 나눈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로 42절 말씀,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 더럽혀지고 망가질 대로 망가진 가련한 여인을 찾아와서 만나주신 예수님, 그 만남을 통해 그 여인은 삶의 변화를 받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고 그에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먹을 것이 필요할 때 먹을 것을 주시고 따뜻하게 불을 피워주시며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님, 때로는 우리들에게 인내가 필요할 때는 말없이 지켜보시고 우리가 겪는 아픔을 자신의 온 몸과 마음으로 감당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해 모든 것이 마비되어서 불안하기 짝이 없는 삶의 자리, 또한 사업을 하거나 가게를 하거나 장사를 하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겨 당장 렌트비를 걱정해야 하고 미래를 불안해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으로 인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빈 그물이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을 충만함으로 채우시는 주님의 생명, 주님의 소망으로 여러분들이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소망 중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매일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로 눈물로 주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빵과 구운 성선을 먹는 제자들처럼 그 눈물, 그 회개, 감격, 기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잘못했다고 꾸중하기보다는 사랑으로 품으셔서 다시 일으켜 사명자의 길을 걷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힘입기를 소원합니다. 그 빵과 생선은 얼마나 맛있었을까?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물음입니다. 오늘 하루 식사를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마음을 가진다면 얼마나 힘든 가운데서도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소망을 갖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너스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익숙한 모나미 153 볼펜, 모나미 볼펜에는 153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프랑스어로 몽, 나의, 아미, 친구라는 말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볼펜의 대명사로 알려진 모나미 153 볼펜은 1963년 5월 1일에 만들어졌습니다. 볼펜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도 기술도 없었던 상황 가운데서 만들어진 153 볼펜. 송삼석 회장은 직접 그 이름을 붙였는데 세 가지 뜻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재미있는데 153,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화투의 가보라는 거 있죠. 1, 5, 3을 합치면 9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진다는 뜻이랍니다. 또 하나는 153에서 앞에 1, 5는 15원이라는 뜻이고 3은 모나미가 만든 세 번째 제품이라는 의미에서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삶의 수많은 기적들, 간증들로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와 만나주신 주님,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와 만나주신 주님,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 망가진 여인을 찾아와 만나주신 주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사랑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신 그 주님,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누리게 하시고 다시 떨쳐 일어나 소망을 가진 예수의 증인,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성도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가족, 그리고 전 세계 선교지를 비롯한 모든 세계 코로나 감염증이 속히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